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부활 메시지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이고 승천 직전해 주신 말씀이 땅끝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보죠. 세계복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놓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 요것을 위하여 엄하시 바랍니다. 자, 요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요것을 위해서 뭘 하셨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드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기치고 이 땅에 그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 각 나라가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긴 겁니다. 세상 나라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는 잘 이해하세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제정한 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다? 다른 신 섬기는 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거. 그것만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죄에게 모든 것을 죄의 권세에게 다 속고 다 그냥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 중에서 살아야 돼요. 죄인으로서. 그러면 죄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종으로 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 국가에서 국회에서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긴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니들 알아서 하고, 그것은 뭐다? 니들 알아서 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은 맞아요.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세상에 안녕과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계획 속에서 나온 죄지,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귀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상 메시지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더 구체적으로 이 죄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 그것만 죄라고 해요. 여러분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령에 따라서 재판받고 가서 감옥 가서 그 죄 지은 거 다 자기가 치르고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신 문제도 오고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놈 무시하게 해가지고서 하지는 않아. 지가 복음 몰라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했던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가서 또
사단은 어떻게든지 뭘로든지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틈타서 그 인간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잘 아세요. 그럼 뭐 사기치도 되겠네? 그랬다가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둑질도 되겠네? 그랬다가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여기지 않는다? 죄로 여기지 않아. 그건 니들이 나라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그건 네가 니네 나라법, 그 세상 나라법, 네가 살고 있는 그 법 어겼으니까 네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는 죄는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은 죄. 알았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 그것은 주님이 책임을 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한 것 때문에 대신 죽어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래서 귀신 쫓아갔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마귀 쫓아갔잖아요. 원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선악과 다 먹습니까? 우리가 언제 창세기 3장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원죄라면, 그것만 원죄라면, 맞죠? 그것만 원죄라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한 짓거리, 그 원죄를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원죄는 작동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에 끌려가 가지고 내 욕심 따라서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 그 일종의 원죄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뭘 붙잡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냐? 그렇죠.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나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 간다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팡팡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과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거 다 끝났다며요.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끝난 거야. 알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로 끝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것 때문에 마귀 자녀 되고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 뭐 이제 끝났어.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 소속이 바뀌고. 알았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런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아주 체질화된 거. 자, 피 바르고 나왔어요. 구원 받았죠?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것을 어찌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계속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가는, 그래서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역사하심으로 치유를 통한 더 영적 성장함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성육 씨 하셔서 뭐 했다?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은 치유받고 뭐가 돼야 돼요? 발판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망대가 딱 돼야 됩니다. 자, 성육신에서 죄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내려버렸어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계속 이 원죄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끝내버렸어. 아시겠습니까? 끝냈어.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기만 하게 되면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 예수 믿는 남자 왜 저래? 치유.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치유가 뭐예요? 응답인 거예요. 치유가 뭐다고? 응답이에요. 그 치유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맞네 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망대, 그게 복음의 망대입니다. 동시에. 자, 멸해버려서요. 그래서 마귀가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요것을 작동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속게 되어지면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런데 불신자 비슷하게 산다. 그게 뭐예요? 12가지. 고생하는 거요. 돈이 있어도 고생, 없어도 고생, 배워도 고생, 못 배워도 고생. 뭐가 없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린다. 또 다른 말로 복음을 못 누린다. 또 다른 말로 기도의 응답을 못 누린다. 다 그 소리야. 누림이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마귀 권세, 지옥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그 자기의 박탈돼 버렸어. 그런데 요 놈한테 속아서 요 플랜이 내게 이게 순간적으로 오게 되어지면 막바로 어떻게 돼요? 지옥의 고통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모든 문제 끝났다며. 끝났다는 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안 가고, 마귀로 말미암아 절대 마귀한테 아무리 쏘가도 마귀 자녀 안 되고, 신분 안 바뀌고, 소속 안 바뀌고. 아시겠습니까? 신분 소속 안 바뀝니다. 쏘아서 당하기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그럼 안 당하게 하면 되죠.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난 안 되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성육신 하셔서 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속. 맞습니까?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가 직접 대속제물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 마지막 암양시 바랍니다. 자, 뭐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이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몸만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는 성부 하나님은 저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내 옆에서 능력으로 다 도우시고,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몽땅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이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밀이 뭐다?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지인이 왔는데 영접자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기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또 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뭘 주십니까?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누구라고요? 나를 오늘 이 문제, 사건, 이만 모든 것 속에서 구원하셔서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언약이신,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오직 그리스도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삼집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언약 붙잡은 집중하면 되지, 왜 언약 붙잡은 삼집중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무기를 줬어요. 오늘 주신 이 그리스도를 오늘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무기. 어디에서? 너가 있는 그곳에서, 현장. 아시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을 붙잡은 삼집중. 이게 뭐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내게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누가?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래서 어쩐다고요? 내가 땅끝까지로 그 증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런데 이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이해가 됩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 세운 이유가 이 축복 누리게 하려고. 아시겠어요?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세운 이유가 이거, 뭐 장로교도 세우고 감리교도 세우고 뭐 성결교, 천주교 빼고 저 나갔으니까, 에? 다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저거 누리게 하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렀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선민, 히브리인, 유대교인들.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맞죠? 교회를 세워서 어떤 교회를 세웠냐? 첫째, 유대교. 아시겠습니까? 유대교 세웠어요. 유대교. 그리고 또 무슨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기서 이거 다 놓치니까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세웁니다. 맞죠? 이것도 놓쳐가지고 뭐가 돼요? 이게 중세 천년 암교로 들어가면서 이게 뭐가 돼요? 천주교. 천주교가 됩니다. 천주교. 천주님 해가면서 천주교. 천주교가 돼요. 이래서. 근데 이 천주교 어떤 교회냐? 이게 타락돼 가지고 천주교 되는데 나중에 천주교 들어가기 전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교회를 세웠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교회 시대를 열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유대교. 완전 유대교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 이게 완전히 유대교가 어떻게 됐냐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복음 놓치면 사단 앞잡이합니다. 복음 방해합니다.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역할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누구한테 했어요? 유대교인들한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다고? 유대교인들한테. 어디 저 불교인들한테 가서 한 소리가 아니라 유대교인들한테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언약 밖으로 다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심부름만 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꺾으라. 강한 자 꺾으라. 맞죠? 이 꺾는 일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다? 유대교. 이것들을 못 놓쳤다? 복음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아시겠습니까? 복음 놓치고 복음 놓친 거. 그래서 마귀에 유혹받아서 마귀 쫓아가는 거. 그게 뭐다고? 원죄야. 그게 뭐라고? 그게 원죄야. 원죄. 여러분요 순간적으로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360일 따라갔다. 그게 뭐라고? 원죄야. 아시겠어요? 뭘 따라간 거? 순간이라도 360일을 따라갔다. 그게 뭐라고? 원죄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기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단한테 딱 잡히게 되면 너희 아비 마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 마귀는 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을 해봐. 그러면서 자 첫째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해봐. 예수님이 말했어. 시작. 또
요한 뭐 8장 44절이라니까 욕심자이고 살인자고 막 그게 마귀야. 그게 뭐요? 3, 6, 11장에 잡혀진 자의 영적 상태야. 그게 뭐라고? 그게 원죄라니까. 그래서 그놈한테 딱 잡히게 되면 3, 6, 11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뭐가 돼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도 하고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그러다가 딱 망한다니까. 구원 받은 자도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 땅에서. 왜? 원죄에 걸렸거든. 원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쏘가 가지고 원죄에 걸린 자의 영적 상태처럼 그렇게 쏘가서 그런 삶을 산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원죄하니까 창세기 3장 그리 끌고 들어가서 그걸로 끝내버리게 되면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내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죄는 지금도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하면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죄가 뭐라고요? 원죄. 사단의 이 본성,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들어버렸어. 그래서 태어나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 그래서 아이도 어찌해야 돼요? 죄인이야. 아니 뭔 제가 죄졌다고. 아니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남자의 후손은. 알았어요? 내 피가 누구한테 내려가요? 내 자식한테. 그 영적인 그것이 누구한테 내려간다고요? 그 타락한 그 본성이 영적으로 후대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았다고 누가?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서 선악 따먹는 구경이나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3, 6, 11장에 막 미쳐가지고 막 내가 막 조금만 손해보면 막 그러고, 그거 다 왜 그래요? 원죄 프레임에 걸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때는요, 목사하고 장로고 뭐 서방이고 안 보여. 왜? 나는 이미 그의 노예가 됐고 그것은 나의 그리스도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원죄 프레임에 걸려서 완전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왜 저래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게 불쌍하겠어요? 그게 불쌍하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판 붙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하면서. 그래서 이 땅은 영적인 이런 사실들, 영적인 세계들을 모르게 되고,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절대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 왼수 같은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십계명이. 그런데 저게 딱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럼 유대교인들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자, 유대교인들이 불쌍한 사람이 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지금 저 불신자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원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네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3, 6, 11에 매여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야. 그런 의미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저것을 알고 저것을 세움받은 교회가 저 비밀을 누리지 못한 그 교회의 책임.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책임.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예를 들어서 99마리 양이 나오잖아요. 세워놓고 한 마리 양을 데리러 가시는 예수님. 거기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잠깐 다 멈춰. 저기 지금 우리 양이 저 걸려있다. 저거 구해야 돼. 니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난 저거 가서 데리고 오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최고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대로 서서 우리 주변에도 구원의 응답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갑시다. 자, 유대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흑암부터 꺾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쫙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응답을 내야 되냐? 혹시 내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부터. 뭔 치유? 내 속에 각인, 뿌리내린 것 치유받아야 됩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 한마디로 각인된 것. 그래서 이것이 뿌리내렸다. 이 소리는 뭐예요?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저게 틀린 것이 각인된 것이 뭐 지금 50살 먹어서 예수 믿었다. 50년 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부모 배경까지 다 있어. 수백 년 된 거고 수천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돼? 당연해. 그래서 1세대들은 계속 뭐 해야 된다? 그냥 당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고 계속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실망할 것 없어. 계속 복음 듣고 또 복음 듣고 또 복음 듣고, 그러면서 또 바꾸고 또 복음 듣고 계속 그거 해야 돼요. 치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는 막 치유가 다 됐고 막 저는 뭐가 막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습니까? 지나 잘하지. 그게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아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고 먼저 더 훈련을 시켜서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다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오래된 뭐가 있냐? 뿌리, 사상 같은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사상 같은 것들. 오래된 거 있어요. 율법이 뭘 막 문자적으로 그래가지고 틀린 율법주의 사상, 주의된 것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요, 아주 잘못된 민족주의,
이런 것들, 이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귀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사상, 율법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에 완전히 가버렸다. 아시겠습니까? 가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 봐봐요. 이 사람들 사상, 야훼의 사상, 야훼를 어떤 그 나라만의 하나님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자기 나라를 부국한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막 메시아를 지금도 대망하고 있다니까. 메시아, 틀린 메시아 대망 사상, 이런 것도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만 뭐라고? 자기들은 막 선민이 돼. 이런 것들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완전히 이념화됐어. 이념화됐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상이 이념화까지 돼버리게 되면 내 실생활 속에서 저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이념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념이 안 맞으면 막 뭡니까? 생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 붙은 거예요. 좌우 나눠서. 아시겠습니까? 이념 전쟁. 사상을 넘어서 이념 전쟁. 뭔 이해가 되죠? 아주 율법이 그냥 자기 삶을 이게 막 주장한다니까. 이념화돼 버렸어.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나의 사상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이 그것이 이제 이념까지. 그래서 이것은 이념화돼서 현실 삶 가운데 나타나요. 현실 삶 가운데 뭐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배했는지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요, 전도는 뭐 말할 거, 하여튼 선교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뭐 개만도 못한 이방인.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건들고 주변 나라에서도 아주 그 주변 나라에서도 막 저 패고 완전 샌드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땠어요? 벌어대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그런 거예요. 빨리 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뭐에 노예되고 뭐에 벌어지고 뭐에 속국되고, 그래서 방랑민족, 내 마음이 방황하고 갈 바를 찾지 못하고 그러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가 언제까지 똑같아. 적그리스도 구원 받아놓고도, 복음 받아놓고도 적그리스도. 골치 아프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속해 뭐해라? 바꿔라. 빨리 바꿔야 될 점 있습니다. 속해 바꿔야 돼요. 방법이 뭐냐? 대답이 복음망대 빨리 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망대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절대 복음망대로 세웠다가 그럼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이 복음 하나로 그냥 복음이 망대가 됐을 때 안에 절대 이 복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에 유혹받지 않을 만큼 복음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망대. 그래서 복음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려고 하게 되면 이걸로 흑암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흑암을 깨버려야 돼요. 내 안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 망대를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것을 누린 겁니다. 요셉이 복음 망대를 세워버렸어. 다 치유받고. 자, 이것을 또 누가?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바로 2장 1절에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피의 비밀을 전달합니다. 피의 비밀. 그걸로 우리가 빨리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흑암 치유,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 치유 받았죠?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전달돼서 노예에 있었던 상태, 영적 노예 상태였잖아요. 그 치유받습니다. 노예 치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뭔 치유예요? 이게 바로 포로 치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예요? 속국 치유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흑암, 그리스도로 흑암, 그러니까 노예, 속국, 노예, 포로, 속국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림도 없다. 요 생활 계속해야 된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치유.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초대교회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었냐? 이 유대교 이 사상이 요게 초대교회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또 누구요? 뭐요? 그 바울을 바나바지, 바나바. 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 중직자, 괜찮은 중직자였고, 뭔가 있었던 중직자 아닙니까? 자기 전 재산까지, 그죠? 피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이지파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란 육친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고요? 이것이 깔려져 있다니까. 유대교육의 사상, 율법주의, 민족주의가 이거 딱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치유받으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반장 한 명씩 바랍니다. 저거 치유 안 받게 되면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전에 견고한 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견고한 진.
사단의 도성, 나가서 왕구, 이게 사단의 왕구. 이것을 아예 요새화 시켜놔버렸어. 요새화. 어느 정도로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누가 말한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한 소리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지. 유광수 목사님이 한때 막 기존교회 막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그렇다니까.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자, 하여튼요, 이 초대교회는 이 첫째 보게 되어지면요, 딱 이게 보세요. 뭐에 잡혀 있어요? 요거에 딱 베이스에 깔려 있어가지고 초대교회가 한 개에 딱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한 개.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넬료 어떤 인물입니까? 특무대장인데 로마 황실에 여기서 복음을 받았다고 막 대축제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대캠프가 일어난 건데, 그런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해서 바울이 완전히 완전히 견고한 진이,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의 뭘 방해합니까? 따라다니면서 선교 방해합니다. 선교 방해요. 뭘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래서 뭐요? 그래도 그렇죠 하면서 하면서요. 그래서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얘가 됩니까?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그러면 뭐 네가 또 사도라고, 언제서 네가 사도냐, 우리 훈련 받을 때 네 뭐 같이 있었냐 막 했었고, 사도권 공격하고, 그리고 왜 할례 안냐 했었고,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어디입니까? 2장 11절에서 20절 어디까지 따라와서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까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네가 무슨 사도라고 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게 뭔 소리예요?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 내가 누구예요? 최정수 장로? 내 안에 내가 뭐요? 내 안에 360일이 살았어. 360일이 살았어. 360일이 잡혀있는 나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다니까. 사단이 완전히 잡혀서. 근데 이제 난 죽었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 그래서는 뭐예요? 이제 138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건들지 말래.
내 안에 뭐가 있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건들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 21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 위에 다 뭐다? 배설물이다. 그 학문, 초등학문이다. 어디가 됩니까? 뭐 왕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 시민권 다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아는 일에 다 해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쫓아 푯대를 세우고 이제 다 나는 그 오직의 길 138의 길을 달려가겠다. 아멘. 그래서 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난 누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성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아예 뭐가 되어 있다 이것들이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말이 안 통해. 말이 진짜 여러분요, 목사하고 내가 360일에 잡혀가지고 말이 안 통하면 내가 고쳐야죠. 내가. 근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인간적으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볼 때 부족하더라도 내가 138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안 부족한 겁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한다. 그럼 누구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뭐가 작동했어요? 원죄가 작동한 거예요. 361 배우 사단 얘가 되죠. 그거 더 가면 쌩 고생한다니까. 지호 배경 얘가 돼요. 쌩 고생해 가지고 진짜 골 때린다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내게도 저런 부분이 있는가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본론이 뭐냐? 여러분들은요 777 이겁니다. 본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일곱 망대 아멘. 그래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언약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아멘. 내 인생의 여정들을 가져와요. 그래도 꽃피는 봄날에는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되는 것이고 좋지요. 그죠? 가을에는 쓸쓸한 가을에 어디론가 툭 떠나고 싶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요, 자, 노래방 가서 하면서 좋다.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나쁩니까? 그래도 놀아도 내 의식은 항상 뭐다? 내가 그렇게 놀아도 거기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식 속에서 이건 지금 오늘이 나의 현장이다. 그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장. 그래서 나는 나 좋으려고 온 게 아니라 휴식을 좀 취하러 왔다. 뭐 괜찮죠. 뭘 위해서? 여정을 위하여서.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 인생, 나를 위한, 후대를 위한, 뭐 그냥 자연인 내 인생, 자연인 내 후대가 아니라 237을 위한, 후대를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심부름은 안 되겠죠. 777.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베이스에 깔고 갈보리 여기서 다 끝내놓으시고 끝내주시고 그들을 감람원에 불러서 요 부분을 하늘 가지고
40일 동안 치유받으라. 니들의 인생은 이게 아니야. 언약의 여정인 것이지. 니들은 360일을 위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야. 언약의 여정을 놓고 7 망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멘. 그것을 40일 동안 말했다니까. 777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집중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체험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체험시켜버렸잖아. 체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체험. 그래서 결론은 뭐냐? 777인데 10일 동안. 그리고 2장 41절에서부터 42절 뭡니까? 다 여기서 집중해서 체험시켜 놓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예배 회복시켰어요. 언약과 기도와 그리고 흩어지고 그게 뭐예요? 현장. 사문을 정확하게 회복시킨 겁니다. 이거 흩어져서 이렇게 탁 해서 뭐 있어요? 3 집중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3 집중.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 뭐가 세워져요? 3세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3세팅이 되면서 7 망대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7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탁 서서 살리는 겁니다. 파수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도, 영원한 전도 작품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빨리 치유받아야 된다. 내 안에 사단의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이 왕국 요새 무너뜨려야 된다. 정말로. 그래서 7 망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2장 43절에서 45절 빛의 망대, 빛의 경제 이것도 회복시킬 만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수백억 헌금 하나도 안 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도 빛의 경제는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 뭔만 빛의 경제예요? 헌금만 빛의 경제예요. 뭔만? 헌금만. 나 우리 홍정자 저 성도님이 막 10만 원을 헌금했대. 야, 이게 뭔 일이 지금 벌어진다 저거 지금. 그게 빛의 경제예요. 옛날에 우리 최정숙 장로님이 한 소리가 있어. 다 날라갔어. 남은 것이 뭐가 남았냐? 우리 교회 저쪽 저 다가동 할 때 커팅값 그때 3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거 헌금했어. 커팅값. 내가 형편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하래. 전화. 그 당신 암도 하나님 치유해 줬는데 지금 이게 좀 그렇다 했더니 그거 자기가 하겠대. 그것 남았대. 영원히 그것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빛의 경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겨. 그것만 빛의 경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빛의 경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6절에서 47절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터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하냐? 3장 1절에서부터 6절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체험을 하고 나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 현장. 이 현장이 어떻게 보였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현장이구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그래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777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나 빨리 요리 올 수 있도록 생각 바꾸고, 우선순위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여러분 생각도 바꾸고 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놓고 집중하신 주님의 그 가슴 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열을 집중. 그리고 뭐라고? 예배 회복해라. 아멘. 본격적으로 사문을 3집중. 그래서 어찌라고요? 이제 교회도 살리라, 빛의 경제. 그리고 어찌라고요? 현장도 살리라, 날마다 구원의 역사. 아멘. 그래서 어찌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현장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당한다니까. 자, 이거 놓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맛 가는 거지 뭘.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금토일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이거 준비해 가야 돼요.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왜 그러냐? 미국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금토일 다 어디로 갔어요? 예배 다 놓고. 예배는 차 타고 가면서 삑 틀고, 헌금은 뭘로 그걸 쏴주고 가서 놀고, 그리고 오고. 그 결과는 마약 천국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약 천국 됐고 3단체에 장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희망 없어요. 영적으로는. 아시겠어요?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놓친 복음을 하나님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들 파송해서. 그리고 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저런 교회사의 흐름을 보면서 진짜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했어요. 그런 와중에 다락방을 하나님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을 교회서적으로 다 뒤져봐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냐? 그럼 금토일 시대 가야 되지 않냐? 받지 않냐? 미국의 150여 개국에 2, 3지를 갖다 넣어놨는데도 저렇게 된 거. 그러면 셋들 성전 응답받아야 되지 않냐? 저 랩런트들 전부 다 미국 다 뭐예요? 정신병자 되고 마약. 셋들 성전 능력 키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런 시스템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아시겠습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금토일 셋들. 아시겠습니까?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금토일 셋들. 그리고 뭐요? 2, 3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놓치게 되면 오늘과 미래 없습니다. 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이 잠깐 삼천포로 가는 갔다가 하나님께서 탁 또 잡아왔어요.
어이구, 잘 보고 왔어. 그 발판 삼기 바랍니다. 이제 그쪽 사람들 보면 나도야 거기 가봤어. 좋더라. 처음에는 보니까 다 사당이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발판 삼고 복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 그릇도 크고요, 중심도 좋고, 진짜 예배만 쭉 들어가게 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뭐 하려고? 세계 복음화를 놓고. 아시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근데 바울을 통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먼저 프리실라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인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더 강화되는데, 그러면 이 로마 교회의 그 태생을 보게 되면 주 70년경에 뭔 일이 있었냐?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보게 되면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해가 되죠? 그때 복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로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 유대, 거기만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다? 로마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79년에 그 로마가 그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게 로마가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이게. 그러면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은 아니고, 저 때는 저 야수교, 저 예수교도 뭐 짐승, 사람을 잡아먹는 뭐 그런 이도교가 아니고 정상적인 종교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밀라노 칙령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게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과정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됐냐?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 졸지 말고. 아시겠어요?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시작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타락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막 전쟁하게 되고. 어떤 전쟁이에요? 변질돼가지고 막 전쟁하게 하고 막 그랬다니까. 무슨 전쟁을 했냐? 변질돼가지고 내가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교권 전쟁하고 왕권 전쟁하고 금권 전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치권에서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정권 강화 전쟁을 합니다. 왕권 전쟁이 또 뭐냐? 이게 이제 그 교회가 막 힘을 세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황이 어떤 때는 그 황제의 마부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이 나라, 이게 국가의 힘이 세진 거예요. 어떤 때는 반대로 이제 나라 황제가 교황의 마부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가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런 왕권 분쟁. 근권은 뭐냐? 면죄부까지 받았다니까, 교회에서. 면죄부까지. 이 정도로 타락을 해버려요.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로만 가톨릭, 천주교. 로만 가톨릭이 천주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암흑, 천년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무지해요. 무능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메시지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다락방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777 방대가로 이렇게 계속 축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사문을 3집중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3집중 24시. 아시겠습니까? 다른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가지고 이 세상 임금 그한테 쏘가가지고 우상숭배로 살잖아요. 통치받고 무능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고 에베소 2장 2절 공중문세 잡은 자를 따라서 얘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막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에베소 2장 8절 10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 그런 무지해가지고 그런 소리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의는 어디서 나왔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의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려고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도 벌리게 하면서까지 이제 나중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하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타락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치유받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변질돼 가는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중세 천년 아메리카가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그 결과가 이제 완전히 막 무슨 막 저기서 말한 대로 막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전쟁. 이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신구교 전쟁. 내가 됩니까? 신구교 전쟁. 루터하고 막 저쩌고 막 붙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전쟁이 또 막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또 어떤 사상 철학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상 운동,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르네상스 운동 같은 거. 이때
뭐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냐. 우리 원래 인간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인문주의 운동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말한 대로 이념운동도 또 일어나요. 이념운동. 좌파, 사회주의도 일어나고 민주주의도 이런 것들이. 이념운동도 이때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 여러분들도 오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뭐 맨날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마냐 우리도 이제 소풍도 좀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일종의.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투표만 안 돼요. 그거요. 민주주의 그 법 그거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막 정치하고. 교회에서는 절대 투표하면 안 돼요. 장로 투표도 하면 안 돼. 뭐 해야 되냐? 제비 뽑아야 돼. 성경이 제비 뽑았잖아. 제비 뽑으면 누구한테 운동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투표하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그러다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어. 결론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받으라? 결론은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방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누구를 세웠다? 바울을 세웠어. 사도행전 9장 1절 19절 바울 세웠습니다. 바울을 세웠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5장 17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뭔 네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뭐가 옳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뭔 얘기입니까? 죽어버려야 된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이렇게 언약의 여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어느 정도 바울이 치유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뭐예요? 삼층천을 뚫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도자석에 돌아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삼층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냐면 관계에 나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 내 자식과 나와의 관계, 내 와이프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에 나 자신과의 관계에 또 묶여 있으면 안 돼. 안 되더만. 내 목숨까지도 한해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없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평강이 오더만.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나는 체험했다니까.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죽어봤어? 나는 죽어본 사람이잖아. 뭔 난다고. 죽어봤냐고. 진짜요. 관계가 내 자식이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 목숨이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본향
제일로 안 드는 것이 자식이 안 낳아지더만. 난 또 거기 상처도 있잖아요. 안 낳아지더라고. 1년을 울었다니까. 근데 이건 내가 깨달아서 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놔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주시고, 내 자식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지. 나머지들은 쉽더만. 내 목숨도 뭐 이제 다, 나는 이제 다 그러니까 내용은 돌려드립니다. 끝. 그리고 지금까지 삽니다. 자, 되게 오래 했네. 치유, 응? 치유 777.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먼저 내 속에, 우리 속에 혹이라도 남아있는 유대교, 저 틀린 것들, 초대교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들, 로마 완전히 천년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인하여 정말로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집중해서 777 망대로 쓰임받고 세워져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지역의 응답을 누리시도록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능함에서는 결과를 받을지어다. 미사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